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씩 농사 일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 농사할 때의 어떤 그런 즐거움, 그래서 농사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 기쁨을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아이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발 저를 놔두십시오.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그렇게 이 아이들이 그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농사라는 것을 해보니까 이 농사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어떤 부분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농사를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참 은혜로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고추 농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고추 농사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여름날 그 땡볕에 그 고추를 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이 고추 농사가 저랑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고추를 따고, 그리고 고추 씻고, 그리고 건조시키고 하는 이 일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저와는 좀 재미있다, 나름 할만하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추 농사가 저랑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저는 이전에는 낚시의 재미를 몰랐습니다. 왜 낚시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재미없는 낚시를 왜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석쯤에 우리 온 가족이 저희 아내 장인어른의 양식장에 가서 함께 낚시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갱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곳에서는 메갈이라고 하는데, 전갱이를 저희가 거의 80마리 이상 낚았습니다. 이걸 낚고 나니까 낚시의 재미를 아는 겁니다. 푸드득 하면서 이렇게 손맛이라고 하죠. 그 재미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이래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낚시를 가끔씩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가끔씩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낚시하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낚시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고기 안 잡힐 때는 좀 지루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기가 안 잡혀도 조금 느긋합니다. 안 잡힐 때도 있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낚시의 재미를 알거든요. 이제는 이미 재미를 알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느긋하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신앙생활도 이런 어떤 열매가 있으면, 그 기쁨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통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자비,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맺을만 하다, 재미있을 것 같다, 혹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봐도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보다 보통 육체의 열매를 더 좋아하죠. 학생들은 우연히 성적이 잘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한 것 같은데, 혹은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만큼 성적이 나오면
재수 좋다 하면서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쓰든 학교 안 가는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학교 안 가는 날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날만 기다립니다. 그 날만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날 뭐 할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이 최고의 어떤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월급 많이 받는 것, 월급 더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관심거리 아닙니까? 월급을 보통 1년에 한 10만 원씩 올려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때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월급을 더 올려준다 이러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가 회사에 뼈를 묻으리라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회사에 내가 정말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빨간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욕심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더 관심이 있죠, 보통.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에 현저하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육체의 일도 아주 명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다. 성령의 일도 현저하다, 명확하다,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육체의 열매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의 일도 해야 되고 그 육체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만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이게 안식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일보다 성령의 일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맺든지 안 맺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보고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고기를 잡아보고 고기를 낚시를 해보고 낚시의 재미를 알면 그러면 그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조금 느긋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지 못하면 조급합니다. 내가 이런 성격에 이런 마음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맛을 본 사람은 조금 더 느긋해질 수 있습니다.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열려, 괜찮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성령의 열매는 맺혀. 라는 느긋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용기,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통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나 같은 성격, 나 같은 어떤 그런 성품의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런 삶에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이런 마음이 겸손인 것 같지만은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성령 받아라 하면서 던져주면 그 성령을 받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의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뿌린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씨를 뿌린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신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렸다면 심었다면 그것이 안 나겠습니까? 안 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 같은 자가 과연 열매 맺을까? 아니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가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물을 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죠. 식물이 자라려면 잡초를 뽑아야죠. 농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를 이기기 정말 힘듭니다. 못 이깁니다.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고된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잡초가 항상 생깁니다. 세상에서 날아오는 씨앗들,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잡초들의 씨앗이 날아옵니까? 잡초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밭에 자랍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물을 주고 또한 그 잡초들을 항상 뽑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런 잡초들을 계속해서 뽑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많은 그 잡초의 씨앗들, 여러 정보들, 그리고 또 우리를 기죽게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육체적인 열매들, 그런 것에 대하여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열매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육체의 열매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화려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알아줍니다. 그깟 성령의 열매, 그런 거 맺혀봤자 뭐하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을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돈 많은 거 알아주고 권세 있는 거 알아줍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어떤 열매들에 대하여서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 세상의 열매로 인하여서 지금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것이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안다. 나는 지금 알고 있고 이 성령의 열매가 진짜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씨앗이 반드시 내 안에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성령의 열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생들은 공부를 나름 하죠. 안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으나 나름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죠? 왜 공부를 하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왜 좋은 학교 가죠?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 왜 가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죠? 결국 나중에 죽잖아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죠? 이 목적을 잘 모르고 그냥 마냥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좋은 최고의 대학교 간 사람들이 공부의 목적을 알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의 목적을 잘 모르고 그냥 마냥 공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돈을 벌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법니다. 근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인 일도 신앙생활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열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물어보면 어떤 은사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원합니다.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방언을 받아야 되죠? 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 목적이 뭐죠? 그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방언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방언에도 방언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26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이 나의 영광입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입니다. 열매라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뭔가를 잘해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더 영적이다 혹은 더 어떤 신령하다라는 그런 어떤 것이 들면 자랑스러움이 있고 열매의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26절을 보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광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것을, 열매를 자랑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서로 노엽게 되고, 그리고 서로 투기하게 되는 거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한다면, 육체의 열매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19절과 21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육체 열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것들이 어떤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육체 열매의 현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맺어져 가는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의 화평과 사랑과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화평과 사랑, 하나됨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며 또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품 이대로 사용하실 거야. 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온전한 바른 마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갈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맺으시고 또한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서 가정과 우리 이웃과의 화평과 사랑을 위하여서 그렇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은 인간이 겉으로는 아주 선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괴물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괴물이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그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모든 인간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선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괴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였습니다. 내 안에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괴물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괴물이 남아 있었던 그 흔적들, 괴물이 남아 있었던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성령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과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해 보셔야 그래야 느긋한 마음이 생깁니다. 넉넉한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주는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의 목적을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나 나의 자랑이 되어질 때는 분란과 시기와 질투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사랑과 희락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